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깨우려고 하면요,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 믿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모르고 열심히만 따라가라, 그저 충성스럽게만 따라가라 그러면 이거 따라갔는데 잘못 따라간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요한복음 16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7장 그 내용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본질이 뭔가, 그걸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오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약을 잘 살펴보면은 믿음이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대속을 믿는 믿음 하나하고, 그 로마서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게 우리가 믿어지면은 당연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벌써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고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이때 당하면 생각나게 하려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은 그때가 오면 생각나게 벌써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곳 찾아보십시다. 이번에는 이사야 4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4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시초부터 무엇을 알렸어요?
종말을 알렸어요. 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끝이 어떨 것이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믿음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벌써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걸 벌써 옛날부터 그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9절이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시작부터 끝을 말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옛날부터 말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다른 신 없다. 내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다스려가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 없다. 벌써 옛날부터 말씀해 놓으신 종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사회는 또는 세상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종말이다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없으면 종말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제야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 안 되면은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세계가 전도의 열정, 이게 교회가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자랑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세계 교회가 전도하면 안 지려고 그래서 전도왕 하려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왕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만돈 받으려고 전도왕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종말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오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안에 진리가 전파되는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은 가라지는 예를 들었습니다. 알곡 복음을 우리가 씨앗으로 말해서 100개를 뿌리면 거기에 가라지가 한두 개 뿌려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종말에는 바꾸어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복음이 한두 개 알곡이 뿌려지면 가라지가 100개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은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고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된 사람은 내가 따라가도 내가 그 유혹에 끌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미혹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너 이거 해라고 능동적으로 가는 게 미혹되는 사람이에요. 미혹된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 생명을 내놓고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옥 끌고 가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미혹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속이는 것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그 미혹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 이건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이때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단이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신비 좋아하는 사람, 능력 좋아하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일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 못하면은 결국 능력 받아서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 속이는 일이 있으니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에 있는 일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니까 교회는 많죠. 교회는 많은데 그런데 가라지 교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게 많아요. 왜? 다 속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속임이 많은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진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온 세상에게 미움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미움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모범되는 거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는 가능해요. 마지막 종말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에 미움받아요. 몰매 맞습니다. 온 세상은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똑같은 신분증을 가지자 해서 예를 들어서 666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때가 되면은요, 이 전염병보다도 더 독하고 안 좋은 말로 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신앙을 바꾸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666표를 안 받으면은 저것은 악랄한 기독교인이 돼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을 성경이 예언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 때문에 내 믿는 것 때문에 너들 미움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에 모범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종말에 그 기도가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미움받습니다. 그걸 지금 벌써 시작해서 종말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 잘 믿는 자에게는 같은 말, 미움을 받는다는 같은 말일 수 있지만은 진짜로 잘 믿는 자에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세상에 미움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다고요. 그게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진짜 잘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출교당하고 교회 안에서 맞아 죽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게 미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는다면은 이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교회가 배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욕먹어요. 정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은 교인들이 죽인다니까요. 원수가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원수가 교인일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하고 너희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요, 신앙의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고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배도하면서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이거는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면서 강제성을 동원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매매 못하게 불편하게 해서 받게 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 온다, 종말이다, 예수님 재림한다, 주의 오실 날이 이렇다 아무리 말해도 미혹되지 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온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배반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 이 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고 마느냐 하면요,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교회가 짐승의 손에 붙여집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거기에 계시록 13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해요? 이기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겼으니 진짜는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말에는 교회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단이 교회의 권세를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교회 안에 사단이 하나님 노릇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과 그 이름이 무슨 차이인지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나님 노릇하고 사단이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 신앙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살리려고.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여 버릴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고 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 후에 42달 자기가 일할 권세를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괴롭힌 그 이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종말 시대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종말 시대 교회 안의 믿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믿음. 교회 안에는요. 종말 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종말인 거 몰라요. 교회가 종말을 모른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할 때까지 교회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그 열매를 맺으면 인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말이다 하는 것이 막 이상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읽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종말을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종말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말씀이 홍수 같은 이 시대에 종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돼서 교회가 가득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교회마다 설교가 넘쳐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무엇을 구하여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모스 8장 13절 끝에 보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성도들에게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가라앉아 넘어지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졌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출교하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잘못해서 교회 버리겠다고 내쫓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열심 내어 믿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 상태가 아니고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출교당하고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 못하면서도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결국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죠.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시작부터 벌써 예고해 주신 일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뀌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 이 예언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일반적인 교회와 그들이 가진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서 안 돼요. 유명한 교수가 말한다고 따라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종말 교회가 정말 잘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미움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해도 바른 믿음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거 듣기 싫고, 어쩌다가 누가 조금 불편하게 해놓으면은 아이고 막 그 꼴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미움받으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같이 천국 가자는 이야기예요. 믿을 바에야 바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피부에 닿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되시려고 오신다는데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아버지에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되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어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알고 종말을 알고, 그리고 종말에 있을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에 파악하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 돼요. 큰 교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전문가라고 해서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150년 전후에 일어나는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만 잘 믿는 사람, 유식한 사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분위기입니다. 유식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었던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성경이 예고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종말에 나타나는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따라가는 건지를 점검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